지난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특별히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가 수많은 핍박과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 애매하게 자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오해를 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왔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쓴 시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모순된 현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여전히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불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우리 다 알다시피 완전히 불태워서 제가 되게 만드는 그런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서 브엘세바에서 그 모리아산, 오늘날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 지금 모스크가 있는 그 자리에 있던 그 산입니다. 그 산까지 부지런히 걸어서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막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 덤불에 뿔이 걸려있는 산양을 보여주셨고 그 산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들판에서 산양 한 마리를 택하시고 모르셔서 모리아산 꼭대기로 가 그 덤불에 뿔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뿐만 아닙니다. 이집트를 구원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로 이주하여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그 왕조가 변화해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자 히브리인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에 대해서 모든 선대하는 정책을 다 멈추고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제 노예가 되어서 그 람세성을 짓고 군량미나 또는 군 장비를 보관하는 국고성을 짓는 일에 노동력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이때 히브리인 레위 지파 어떤 청춘 남녀를 움직이셔서 서로 만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시고 셋째 아이로 아들 모세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학정의 결과로 나일강에 버리게 하시고 공주가 그 아기를 거두어 키우게 하셨고 궁정에서 왕자 수업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궁중에서의 삶 끝에 뜻하지 않게 살인사건에 휘말려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다시 40년을 양치기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늙은 80세가 되었을 때 이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돌아가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출애굽을 하게 하는 영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부르짖던 수많은 히브리인들은 더러는 채찍에 맞아 죽기도 하고 더러는 건축자재로 쓰인 돌에 깔려 죽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최근에 끝난 그 카타르 월드컵 축구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카타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중에 약 6,500여 명이 더위와 안전시설 미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개명된 오늘날도 이런데 3,500년 전에 그 시절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히브리인들의 울부짖음과 비명을 듣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들으시면서도 몇십 년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그 생명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핍박받으며 고통하고 살다가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저주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끝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경우를 다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은 그 억울한 영혼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다 주실 만큼 따스하고 포근하고 넉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악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엄격하게 그것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사이에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1편은 그런 악인에게 향한 우리의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7절부터 20절까지는 주로 악인들이 받을 화가 나열되어 있고 21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이 누릴 복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풀과 같이 베어지고 채소와 같이 순간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의 계획은 허망하다 하였고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길지라도 결국은 그 칼과 활이 자기의 심장을 겨눌 뿐이다 하였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양의 기름처럼 타서 연기가 되어 사라진다 하였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의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 인과응보입니다.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반드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꼭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평생 죄값을 치르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편안히 죽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이 온갖 고초를 겪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끝까지 자기를 지키다 죽으면 다행인데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 결국 변절하고 원래의 뜻을 꺾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관념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영원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을 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변을 보면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하던 공황장애라는 그런 증상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세상에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참 많습니다. 배움대로 믿음대로 살다가 좌절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지키기가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속상하지 말라고 하신 이 이유는 바로 그 악을 행한 자와 불의한 자를 위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에 손해를 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성실을 무슨 요리 이름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줄 삶의 토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바닥처럼 그렇게 우리 삶을 바치는 토대로 하나님의 성실을 바로 그렇게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7 최근 기후위기가 더 이상 이론이 아님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공기가 더워지고 그래서 빙하가 빠르게 녹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고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가 어종이 달라집니다. 태풍이 잦아지고 강도가 강해지며 여름이 뜨거워져서 산불이 자주 납니다. 겨울의 추위가 더욱 혹독해지며 북극에 가까운 시베리아보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 땅이 더 추운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업도 바뀝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실권자 빈 살만 왕세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땅에 묻혀있는 석유로 잘 먹고 잘 살던 중동 나라들이 이 기후위기와 함께 커다란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 세계에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석유, 석탄 같은 그런 화석 연료를 쓰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가고 여러가지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점차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로 움직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기를 발전시키는 것도 화석 연료가 아닌 태양열이나 풍력이나 조력이나 다른 대체 에너지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석유로 먹고 살던 사우디 같은 나라들도 이제는 머지않아 다가올 화석 연료 사용의 종식에 따라서 미래의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살만이 우리 조국의 한국을 방문해서 게임이나 또는 IT 업계에 투자를 문의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먹거리라는 것은 바로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우리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차려진 밥상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하고 또 삶을 꾸려가는 그런 모든 인생의 우리 일생의 안전한 토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이 바로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키십니다. 틀림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삶의 안전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악자가 형통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것 같고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시인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바르지 않은 언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염려하고 형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께 고하였기 때문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짐승처럼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의 먹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뿌리친 일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 거리로 삼아서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통은 그의 욕망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리고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이 형통하는 삶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모든 일의 기준을 여호와를 기뻐함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쁘게 되었습니다. 찬양도 그런 노래가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솟아올라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진정 만족하십니까? 이 말에는 주님 한 분이 계시면 내가 세상적으로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한 분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고생을 하든 호황을 하든 상관이 없고 내가 핍박을 받든 순탄하든 존중을 받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기쁘고 그것이 하실만으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우리 육신이 구하는 우리의 탐욕스러운 욕망이 아니라 그 욕망이 채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품게 되는 우리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같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호와를 진정으로 의뢰하고 그에게 삶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을 삶의 토대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며 그런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는 선한 행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삶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인생의 계획을 자신이 혼자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원어의 의미로 따져보면 큰 돌을 굴린다 그런 뜻인데 산에서 돌을 이렇게 지게나 또는 어깨에 메고 이렇게 내려올 필요가 없이 그 돌을 그 밑단에 굴려버리면 쉽게 내려간다. 그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뉴질랜드는 임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골을 다니다 보면 커다란 트럭에 통나무 제목을 이렇게 싣고 가는 그런 광경을 자주 봅니다. 옛날에 교통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런 목재들을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강을 따라 흘려보냈죠. 뗏목을 만들어서 흐르는 강물 위에 띄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계획들을 하나님의 힘에 실어서 보낸다면 우리가 불필요한 수고에 지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였고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책임하게 살아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결심,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는 어떤 한 해가 될까 사뭇 기대되고 설레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며 사는 의인의 삶에도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시편 37편 뒤쪽에 23절 24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나간 생애 전체를 돌아봐도 아쉬운 점도 많고 실수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신 걸음걸음이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2023년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도 주님 손잡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사는 삶, 주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 주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를 빛같이 찬란하게 드러내 주시고 동력해서 해가 떠오를 때에 우리를 짓누르던 그 칠흑 같은 그 어둠의 세력들이 순식간에 씻은 듯이 물러가고 찬란한 아침이 되는 것과 같이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